저도 이 출애굽기 퀴즈 때문에 또 다시 출애굽기 전체 또 모세 오경까지 다시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1장부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와서 70명이 거주를 하는데 한 400년 넘게 지나면서 번성해집니다.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그 애굽을 그냥 가득 메꾸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과 함께 싸워서 목적은 뭘까요? 애굽을 빼앗는 걸까요? 아니면 떠나는 걸까요? 이 땅을 나갈까 두려워해서 괴롭힌 거예요. 잘 된 것이 결국은 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장을 보면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겠다. 돌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3장에 가서 보면은 그 일을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 모세의 부르심과 보냄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모세는 안 갈라 그래요. 잘 아니까. 애굽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요. 자기 못 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뭐와 뭐가 있죠? 그래도 나중에 모세가 나 말도 못해요. 자꾸. 이거는 이제 모세의 진심이에요. 그 상황이 가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뭐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모세가 가진 게 뭘까요? 원래는 이제 목자가 이 지팡이 막대기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5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저 광야로 보내달라. 그 광야에 가서 뭘 한다 그러죠?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달라. 그럼 바로가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자기들을 지금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데 떠날까 걱정인데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 가서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고 또 바로에 가서 전합니다. 6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이게 나와요. 신음 소리예요. 여러분 그 신음이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알고는 있죠. 근데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여기 그 신하고 이 신자는 뭐냐? 끙끙거린다는 뜻이에요. 아파가지고 끙끙 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음은 뭘까요? 다 소리음이라 그러죠.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문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보면 다
그 입구자가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음 물어보면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는 소리로 말도 못하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십니다. 근데 바로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건 제가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될까요? 7장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를 온 이제 나일강에 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게 7장에 나와요. 8장에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안 듣습니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9장에 가서 보면은 다섯 번째 가축 죽음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 일곱 번째 우박 재앙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박이 내린데 여러분 우박은 뭘로 돼 있죠? 우박이 뭘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박은 무슨 우박일까요? 아는 분? 예? 뭐라고요? 참 이상하죠. 불우박이에요. 불우박.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온 거예요.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10장에 가면은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이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 모든 장자, 짐승의 새끼 죽음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바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12장에 보면은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때 이제 열 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게 뭔 뜻일까요? 예, 넘어간다. 넘어서 지나간다. 우리 영어로는 뭐죠? 패스 오버예요. 뭐 여러분 하면 뭐 패스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13장에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이제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근데 그 길이 나오는데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빠른 길로 인도해요? 빙글빙글 돌려서 인도해요? 네, 광야로 돌게 합니다. 왜 돌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애굽 읽을 때에 제가 이제 자주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해놨어요. 우리는 빨리빨리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고3 학생들도 여기 고3 하면 손 들어봐요. 혹시 왔나요? 박수 한번 쳐요. 너희들은 기적이야. 안 믿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너희들 정신 나갔다 그래.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재수하면 어떻게 할래? 재수해도 돼요. 아무 괜찮아. 삼수 괜찮아. 내가 정말 꿈을 꾸고 삼수해도 괜찮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이러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요. 그럼 사고 납니다. 교통법규도 어겨야 됩니다. 불법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딜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주님 따라가세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게. 돈도 벌어도 빨리. 여러분 돈은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절대 빨리 가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에 가면 안 돼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돌려가든
뒤로 가든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지 몰라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갑니다. 그렇게 돌려서 갔다는 거 굉장히 이름 중요합니다. 14장에는요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지팡이로 나이강을 쳤다. 손 들어봐요. 큰 지팡이 들고. 여기 2명 나왔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치든 어떻게 하든 손을 내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홍해 사건. 그래서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요 바다도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자꾸 내가 빨리 가고 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부려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허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쯤 해서 이거 알면은요 그 아이들의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개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게 70, 80 가도 이걸 모릅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홍해도 육지가 됩니다. 우리는 누가 여러분 그 뛰어듭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4장, 15장에는 이제 제가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건넜잖아요. 이걸 보았잖아요, 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어요. 그때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그리고 건넜는데 다 된 게 아니죠. 수르 강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마라입니다. 마라. 그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거죠. 16장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대학에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한 비결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어떻게 이기죠? 누구 때문에 이겨요? 아니 누구 때문에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요? 잘 모릅니까 여러분? 이거 시험 이번에 퀴즈에 나올 텐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손 들고 기도했을 때 넘어지니 손이 떨어지니까 피곤해가지고 누구 양쪽에 도와주죠? 훌이. 그래서 이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 그러고 자기는 뭐 해요? 놀아요? 이게 한 달러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주인이 비유를 하면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약하고 뭐라 그래요? 게으른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원리는 꼭 기억하셔요. 오늘도 이야기했고 계속 제가 이야기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뿌리고 가꾸고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땀 흘린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10을 뿌렸는데 하나님 100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뭐 믿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 싸워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18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고생하잖아요. 막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이제 이드로가 제사장인데 이방인에 가서 조언을 합니다. 너 혼자 그렇게 헤매다가 너 쓰러지면 다 끝나. 네가 안 해도 될 일은 다 분담해. 그래서 교회의 집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너는
목회에 힘쓰고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에게 시켜. 그게 사도행전에 집사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또 사회 나가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주어진 은사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러면 다 하고 목회자가 다 합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걸 알려줘 가지고 분담을 시켰는데 그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뭐 50부장, 10부장 해서 분담해 가지고 역할을 하니까 그 한 300만,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질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 전해라.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이 내용이. 그러면 애굽에 출발해 가지고 3월 오늘 말은 1월 15일에 출발을 했다면은 3월 달 정도 돼서 도착한 거예요. 3개월이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것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약 2달 정도 걸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신명기라든지 뭐 이 내용들은 다 이제 뭐가 연관되느냐?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는 것과 잘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오래 머물게 돼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내용이 이 19장 내용이기 때문에 이 19장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하죠. 19장까지가 출애굽에 대해서 시내산까지의 역사예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있죠. 특히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4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20장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40장까지는 뭐냐? 거의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 회막 똑같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막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옷부터 시작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20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나왔는데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실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계명 20장부터 나옵니다. 내가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으로 그걸 지키라. 이게 40장까지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오늘 제가 10장에 이제 그 선정한 것도 그거예요. 이런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은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거기 나오는 아주 세세한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섬기는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도 중요해요. 왜 건너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게 뭐냐? 구원받으면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 완전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한 개를 지키든 세 개를 지키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에요. 우리는 거기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초, 반석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 주간 지나면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20장부터 4장까지. 그럼 레위기는 뭘까요?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막을 만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레위기를 펼치면은요 처음부터 번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에 쭉 제사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거 다. 그게 시내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지금 스톱이야. 역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있는 거 이거 받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나라로 말 헌법이에요. 이거대로 살도록 아주 세밀하게, 거기 보면 사회법까지도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법이 나오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럼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뜻이에요. 2번을 헤아립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2년 되던 해 2월 1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약 1년 15일 될 때 하나님이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 안 한 거예요. 물론 간혹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이들이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근데 9장 17절과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그들이 지금 출애굽게 만들었죠. 뜨오를 때에 그들이 전부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고 가다가 행진하다 머물면 거기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 그 명령에 따라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치고, 계속해서 그들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명령 곧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럴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이 민수기의 그런 그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이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진해 나가요. 근데 어디에 도착하느냐? 모압 평지 앞에 도착합니다. 이거는 한참 돌고 40년 지난 후 이야기예요. 신명기가. 이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40년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하죠?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지난 11월 1일이에요. 4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서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설교하는 내용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이걸 되풀이 그래서 되풀이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걸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모세가 왜 계속 막 되풀이하면서 전하느냐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들 가면은 가나안 들어가면은 전부 다 잡족들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섞일까? 내가 너무 걱정된다 계속 이거예요. 이게 오늘 목회자 마음일지도 몰라. 이렇게 설교하고 막, 저는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듣고 그냥.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너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들으라 그래요. 저기 가나안 땅 구경하라 그래요.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건너면 보여요.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구경만 해라,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120세에 거기에서 죽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사의 끝이죠. 그게 모세 오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출애굽기 10장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1절에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했다, 계속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럼 완고하게 한 이유가 뭘까?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10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는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준다 그랬다가 또 하룻밤 자면은 그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안 듣거든요. 여러분들도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떨어져 봐요. 뭔가를 자기가 체험을 해봐요. 그때 정신이 차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언제 끝나나?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자기 내려놓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계속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이 뭐 이런 홍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게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걸.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대 터져놓고 정신 차리면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바로 왕 못지않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이 기적들이에요. 표징들입니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보여준 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걸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네가 보고 경험했으니까, 네가 시켜면 뜨고 막 봤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걸 그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너희들 잘 보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표정을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뭘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 모든 역사는 그래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뭐 벌하신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게 위한 거예요. 3절이 결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뭐라고요?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죠? 물리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그럼 교만이 뭘까요?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그럼 나중에 경험할 거예요. 다 경험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자 내가. 와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것도 아멘이 안 되죠. 문제 해결받고 해야 아멘 할 텐데.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좀 크게 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바로 하는 말이죠. 너 겸손해. 왜 겸손을 못하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결론 보내죠? 장자 죽음에서 결국은 뜨거운 맛을 보고 보냅니다. 울부짖으면서. 보내고 난 다는 목적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목적이.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 마지막 봐요. 땅 차지해가 분배해 놓고 여호수아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오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럼 안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땅은 차지했지만 그들이 우상과 섞여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에요. 돌아가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요,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천국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뭐 저는 몰라요. 어려울걸요.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